네, 오늘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존재가 찬송입니다. 우리 존재가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존재가 찬송입니다. 아멘. 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의 구원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로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전체가 말하는 구원은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얘기했고요, 4장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5장 8절에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다, 새 사람이다, 빛의 자녀이다. 이렇게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는 어떤 무엇을 하는 사람, what we do가 아니라 무엇이 된 사람, what we are,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존재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 안에 있는 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앞에 통일하실 그 하나님의 넓은 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꿈이 기록된 곳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걸친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가장 긴 찬양의 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거대한 찬양의 폭포수,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 13절과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노래 끝에는 언제나 같은 후렴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 구원을 노래하면서 그 모든 복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 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존재이다. A being that becomes praise.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존재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라, 너희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이 존재적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근원적인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을 보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모든 동기를 딱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욕구. 뭐라고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욕구. 이 doing에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구, being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동기는 이 doing과 being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심리학자들이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이 궁극적인 힘은 무엇을 할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적 질문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인간의 동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존재 동기, being motiv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평생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괜찮은 존재인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취하고 노력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가며 경쟁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심리학자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존재의 욕구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 욕구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 노력할수록 더 목마르고요, 성취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관계를 가질수록 더 외로워지는 끝없는 공허한 인생만이 우리 인간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요 완전히 새로운 진리,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존재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를 부여하신 것이다.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은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의 찬송을 마친 후에 후렴처럼 반복했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하라의 변화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다라는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에베소서 1장 7절과 12절은 그 존재 변화를 가능케 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그 목적, 곧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존재의 이유를 가슴에 품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먼저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단어는 예호맨이라는 단어예요. 예호맨. 이 단어는 단순히 받았다의 어떤 과거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곧 속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과거의 한 사건이었지만 그
그 사건의 효력은 현재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옛날에 한 번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현재의 복 안에는 5절에서 말했던 이 양자의 복 외에도 지금 7절에서 말하는 죄 사함의 은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 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속량이라는 단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노예 시장에서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되사서 자유하게 하는 것, 포로된 자를 값을 주고 자유케 하는 것, 바로 그때 쓰이던 단어가 아폴리트로시스, 이 속량이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단지 실수 좀 한 죄인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포로로 살았던 우리, 죄의 권세 아래 살았던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지배,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된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요한에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완전히 단번에 구원하셨다. 너희 근본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죄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누가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속량,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현세적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여기서 넘치게 하사라는 이 동사는요, 조금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홍수처럼 가득 부어주셨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겨우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럭저럭 좋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로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는 단지 죄 사함의 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도 함께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총명은 무엇입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만 용서받고 알아서 살아라, 내가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관점,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지혜와 총명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늘 이 모양이지 하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며 포기하고 낙인 찍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반복하면서 이미 주어진 용서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평생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는요, 죄 아래 끌려다니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아래 마치 종으로 끌려다니는 회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달려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회개는 아버지께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아버지께 달려가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현재형으로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다. 나오나요? 네네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기 인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찬송으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그가 찬송이 되는 그 복을 다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된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9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비밀이라는 단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는 어떤 그런 비밀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때는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난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가? 세상의 마지막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끝마치실 것인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성도들에게 이미 알려졌다. 그것이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9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여기 때가 찼다라는 것은요,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때가 찼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충분히 채워지는 시간, 그것이 때가 찼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집안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방식, 곧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때를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륜의 클라이막스가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통일되게 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머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케팔레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는데, 이 여러 것들을 한 머리 아래로 모으다, 하나로 결집시키다, 요약하다라는 의미가 이 케팔레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것이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더 큰 그림을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된다면, 그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에 질서 있게 정리되고 통일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분열과 갈등과 적대와 불의와 혼란 속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우주적 조화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만물의 통일이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보편 구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장 2절과 5장 6절에 불순종의 아들이 있고요,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고 진노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만물의 통일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그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찾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질서 있게 정렬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조각난 것처럼, 모든 것이 뿔뿔이 흩어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이 마치 관련 없는 파편처럼 뒤섞여 버리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삶의 파편들을,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안에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이 비전은요, 단지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장면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정렬되어야 하는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통일의 질서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흩어져 있는 생각들 있죠. 감정의 파편들이 있어요.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움과 비교가 있어요. 죄책감과 교만으로 흩어져 있는 이 내면의 조각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하나로 모이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개인에게 주어진 만물의 통일이 시작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복음 앞에서 자신의 상한 감정과 왜곡된 판단을 덮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 정리받고 회복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것이 다루어지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내면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실제로 자리 잡고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의 비전을 개인의 삶 속에서 먼저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흩어진 파편에서 통일로, 혼란에서 질서로, 분열에서 화평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는 그 미래의 그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해당하는 이 동사는요, 우리가 흔히 기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문법 구조와 이것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단어는요, 기업을 얻었다의 의미가 아니라 기업이 되었다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 여호와의 유산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인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또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을 얻었다의 표현이 아니죠. 기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 이 언어를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뒤섞인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기업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 부르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위산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여러분 1장에 있는 이 찬송시 13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찬송시의 모든 것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의 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찬송시 모든 것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중심이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음 잡고 잘해서 그 결과로 택함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의 뜻의 결정, 그의 계획 안에서 창세 전부터 준비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먼저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고 이제는 이방인도 동일한 은혜 안으로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는 유대인 성도들인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는 이방인 성도들인 너희에게 이것을 적용했다가 이제는 우리의 기업으로 함께 묶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기업으로 묶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업이 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로 묶인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해답이 오늘 12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찬송에 대한 아주 섬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6절과 14절에서는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찬양팀을 따라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는 노래가 되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관계와 내가 쓰는 돈 쓰는 방식, 우리가 고난을 참아내는 이 태도,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멜로디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2절의 신학적인 핵심이에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은요 입술의 노래에서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 존재 전체에서, 나의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은 어떤 특별한 순간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이것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누군가를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가 있죠. 상대의 약함을 덮어주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아끼고요 대신 기도 한마디를 올려드리는 이 사랑이 가정 안에서 있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요 오해가 생겨났을 때 대화하려는 그 용기 필요하죠. 상처받았을 때 용서하는 마음, 먼저 손 내미는 겸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이지 않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조차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작은 마음, 버티고 견디며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한 걸음,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의 노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 새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괜찮은 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평생을 헤매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기업이라. 너는 내 찬송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선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여러분 찬송의 무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의 무대, 무대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마이크 잡은 곳이 무대가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찬송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서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의 직장에서, 수요일의 가정에서, 토요일의 그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내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택한 작은 선함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찬송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찬송이 되는 존재,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께 찬송 그 자체가 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죄사함의 현재형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기업된 자로서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